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수목 로마서 루티드, 로마서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로마서 1장을 마치려고 했는데 로마서 1장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1장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소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변화가 더디거나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대언을 하고 마귀들을 내쫓고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요.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죠? 라고 할 것이겠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코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종교적인 생각으로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결코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튼튼한 기초를 마련한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어느 날 똑같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각자 지은 집에 부딪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그대로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까?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행위나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전염병의 시간이 1년이 지나갔고 이제 길게는 2년 정도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이건 청년이건 장년이건 이번 코로나 고통으로 인하여 신앙이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처럼 말입니다. 곡식을 까불리면 퀴질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지만 쭉정이는 밖으로 나갑니다. 2년 동안에 이 까불리는 시간, 이 퀴질하는 시간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신앙의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말씀에서 그것을 찾아보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부로 느껴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내가 직접 느껴야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 내 생각과 마음에 부딪힐 때 어찌 떨지 아니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두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들,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로마서 강해에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해서 하나님이 변덕이 심해가지고 갑자기 화가 폭발한다든지, 화가 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그 화가 난 감정이 터진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성을 낸다든지, 또는 자제력을 상실할 정도로 그렇게 진노가 폭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진노는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혐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극렬하게 미워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박국에서 대언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불법을 볼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볼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불법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법과 악을 보시면 그냥 둘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까? 그것은 죄가 우리를 해한다든지 그 죄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라는 것은 둘째치고, 그 죄를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죄를 반드시 미워하시며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진노를 하십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결국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 지옥의 무서움, 그 죄의 결과의 두려움, 그것을 알면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면 떨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라 고 하십니다. 만약에 오른손이 범죄했어요? 그러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손으로 찍어버려서, 한 손을 찍어버려서 불구가 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불구의 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죄를 찍어버리지 못하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만약에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발을 찍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결코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만약에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똑같은 원리죠.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내버리라고 하십니다. 한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죄악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다가 지옥불 속에 던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진노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정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죄와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그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두려움에 떨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 어찌할꼬 하는 이 통해자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는 통해자복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껴야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감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냐고 구원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진정한 회개와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중에 기복신앙을 강조하여 가짜 신자를 양성하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있으신가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찾습니다. 성경적인 교리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적이, 거듭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아야 합니다.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진심으로 피부로 느낄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